안녕하세요. 예수의 재림을 증거하는 전도사 서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의 진실한 신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 요한복음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호와일까요? 아니면 예수일까요? 이 말씀의 실체가 만약 여호와이라면 예수는 바로 여호와의 재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의 진실한 신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째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가 누구시겠습니까? 사람의 관념과 상상 속에 있는 예수이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겠습니까?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증거합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면 여호와의 영의 위대함과 비범함, 존귀함과 거룩함, 공의로움과 전지전능함을 피조물에게 증거할 수 없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을 증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나 여호와의 영과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여호와의 영을 피조물에게 전혀 증거할 수 없고,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사람이 볼 수 없고 사람이 만질 수도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보다 더욱 실제적이어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늘 마음 안에서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행위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각도에서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보다 더욱 실제적이고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도 하나님을 대표하지만 여호와의 말씀도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여호와의 영도 하나님이지만 여호와의 말씀도 하나님입니다. 영과 말씀은 하나이고 영은 말씀을 대표하고 말씀은 영을 대표합니다. 영은 말씀이고 말씀은 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에서 나온 그때부터 즉 태초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과 여태껏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영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이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과 함께한 적이 없었고 또한 어떤 이의 말씀도 여호와의 영을 완전하게 대표하고 완전하게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생명의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완전하게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지요?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의 실체는 사람의 상상과 관념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자신의 말씀만이 여호와의 영을 완전하게 대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의 진실한 신분은 여호와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전에 알았던 예수와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기에 육신에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는 육신에서 하나님의 영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영에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수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느낌은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 비해 너무 크고 너무 풍부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진실하게 경배도 합니다. 예수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기에 예수의 육신은 필연코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과 육신은 일체를 이루고 육신은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육신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육신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면서 또 예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은 인성만 있지만 성육신한 예수는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까지 있습니다. 예수의 인성은 사람의 인성과 다릅니다. 예수의 인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고 인성의 실질은 신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육신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하게 된 까닭은 여호와의 영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가 인성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가 육신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육신을 벗고 영이 되어 돌아가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말세에 예수가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에게 나온 사람의 자식을 말합니다. 예수가 말세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육신이 되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육신이 되어야만 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예수는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오는 것을 말할까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예수가 육신으로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면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수의 영이 육신 안에 은밀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도적같이 온 것입니다. 예수가 육신일 때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게 되는 까닭은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고 이 육신에 신성과 인성이 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육신을 벗고 원래의 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예수는 인성이 없게 되는 것이고 예수는 원래의 하나님의 영으로 원상 복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라는 이름과 아들이라는 이름이 존재하겠습니까? 예수가 육신에서 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되었을 때만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있게 된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함께 소유하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신성을 함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며 즉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며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갈라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아들이고 아들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빌립이 예수에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니 예수가 하는 대답이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빌립이 예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씀에서 또 예수가 빌립에게 아버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빌립이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서 두 분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빌립의 그런 그릇된 인식을 시정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두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아들을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는 것이지요. 아들은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다른 한 각도에서 말씀을 하여 아기 예수의 영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란 뜻입니다.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장차 태어날 아기의 영이 지극히 거룩한 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까닭은 예수의 신분을 은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자신이 진실한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원인은 사람들이 예수의 진실한 신분을 이해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사역했어도 사람은 잘 믿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약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분으로 사역한다면 사람은 더욱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가 받을 고난은 더욱 막심하게 될 것이고 예수의 구속사역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자신이 진실한 신분을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는 아직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들에게 다 알릴 것이니라. 라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니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인데 사람의 터득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예수가 실마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가 이것을 어기고 실마를 하게 된다면 사람이 근본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예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생길 것이고 끝내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떠나가야 하는 악성 결과를
빚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상황을 살피고 대상을 가려가며 말해야 사람에게 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처럼 진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육신 하나님을 처음 접하는 것이라 어려움도 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전에 성육신한 예수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세에 다시 도래하는 성육신한 예수를 이해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에도 성육신한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진리의 영이 오면 예수의 모든 오묘한 비밀이 공개가 됩니다. 진리의 영은 바로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 자신의 영입니다. 다만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세에 예수가 육신이 되어 사람들에게 진리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천상에서 진리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음성이 엄청 크고 또한 사람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되어야 사람에게 진리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서 성령 또는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 또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서 진리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육신에서 진리를 발표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을 성령 또는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가 장차 육신에서 진리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의 이름으로 천상에서 진리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육신에서 진리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에서 영의 이름을 성령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에 대한 각가지 이름과 하나님의 각가지 이름은 다 심오한 뜻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에서 이름과 신분을 자주 바꾸는 것에는 다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자주 바꾸는 까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고 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가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가 육신을 벗고 영으로 돌아가면 성령이라는 이름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름과 같이 없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서로 다른 신분에서 말씀하다 보니 아버지, 아들, 성령, 여호와, 예수, 전능자, 기묘자, 모사, 영존하는 아버지, 진리의 영, 보혜사, 신랑, 신부, 7배로 강화된 영, 만유를 포괄한 영, 그리스도,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이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한 분의 영이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시기에 불리웠던 이름들이고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사역하고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각도에서 한 신분에서 하나님의 소유 소실을 전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 각도와 여러 신분을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실질을 보다 더 잘 피조물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칙입니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자면 먼저 하나님이 여러 신분과 여러 각도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 원칙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원칙을 모르게 된다면 사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다만 존재하지도 않는 여러 명의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이 생겨난 이래부터 하나님은 여러 각도와 신분에서 하나님 자신을 피조물에게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각도에서 볼 때 하나님은 여러 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한 분의 하나님이 같지 않는 시대, 같지 않는 시기에 서로 다른 신분과 각도를 바꾸면서 한 사역들이었습니다. 천만 번 말해도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을 증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증거해야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분이 하나님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말 그대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오직 조물주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말세에 성령이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예수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셔서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비록 하나님의 영이지만 성령이란 이 말은 오직 성육신한 그리스도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예수의 진실한 신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진리에 대한 교통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